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상실의 고통은 큽니다.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그 아픔도 큽니다. 욥은 야곱과 비슷한 시기에 우스라는 곳,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사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덕을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욥기 1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참 많았습니다. 양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 3,000마리가 있었고 소 500결이가 있었고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많은 종들이 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모략과 참소로 행복의 조건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는 이전 소유보다 배나 되는 복을 받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지만은 잃어버린 것보다 나중은 배나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실의 고통을 잘 극복하여 상실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은 어떻게 그 상실의 큰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욥의 그 비결을 우리들이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소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행복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끊어버릴까? 늘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만약에 욥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면 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사탄은 욥을 공경합니다. 사탄은 욥의 재물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면 욥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욥의 모든 소유를 노략질 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이 욥은 잃어버리는 그런 큰 고통을 그는 겪습니다. 이 정도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여겼는데
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질병을 줍니다.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사람들이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떤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개화장으로 긁고 죄를 뒤집어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는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 욥의 아내가 저주자로 변합니다. 그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이제 욥의 친구들을 동원을 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 욥의 어떤 병문을 합니다. 큰 재앙을 당하고 또 몸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금식을 하면서 욥의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슬슬 바꿔지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욥에게 분명히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욥을 이 친구들이 공격을 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제는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욥은 사실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재물도 잃습니다. 자녀도 잃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잃고 이제는 친구들까지도 잃어버린 겁니다.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떤 신앙으로 그 아픔을 극복해 낼 수 있었을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상실의 아픔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물의 낙을 누리게 하셨고 자녀의 기쁨도 누리게 하셨고 건강도 누리게 하셨고 아내와의 사랑도 나누게 하고 친구들과도 우정도 나누게 하셨는데 이제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복을 받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악담을 듣고 이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은즉 화도 받아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재물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아픔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상실의 아픔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동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욥은 하나님만이 길을 아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사실은 상실의 아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 짓는 이 욥의 친구들의 오해와 정죄는 욥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욥을 공격합니다. 너의 망하는 모습을 보니 너는 죄인이 분명하다 라고 이렇게 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빌닷이라는 이 친구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너의 망하는 모습,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너에게는 죄가 있다. 그 죄를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그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욥의 친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하는 환난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을 짓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을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며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1절부터 보면은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이 욥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걸음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기로 힘썼다라고 이 욥은 그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오해와 비난과 정죄도 이 욥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세움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면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지고 싸우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증명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을 험담하며 비난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기회 삼아 사람들의 도덕성을 공격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는 이런 그릇된 판단으로 죄를 짓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42장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많은 상실을 겪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정말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길 때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상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실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때로는 교회를 비난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아픔,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상실의 아픔은 욥의 고백처럼 상실을 통해 단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겪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받으며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고 성숙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표시가 아닙니다. 도리어 상실의 고통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하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도 알 수 없고 상대방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상실의 아픔은 도리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훈련받고 단련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을 이유로 혹 오해받고 비난받고 정죄받는 일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욥처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마지막에는 정금 같은 사람, 순금 같은 사람으로 세움받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신다. 욥이 극복해야 할 이 일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재물과 자녀를 잃어버릴 때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아내의 악의적인 비난과 친구들이 신앙을 빙자하여 욥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상실의 아픔과 비난과 정죄받는 그런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욥에게 주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즉시 벌을 내리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욥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결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데도, 오해받고 비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그런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인내하며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우리들이 지켜낸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신령하고 복된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이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전보다도 배나 되는 그런 은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예기치 않는 때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든든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상실의 고통을 주지만 우리는 욥처럼 상실의 이 아픔을 극복하고 정금 같은 신앙인, 순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